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gün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정춘할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만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한겨울의 추위가 물러간 자리에 봄날의 새 생명을 움트게 하셨고 대지의 푸르름과 한여름의 무더위를 지나오며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는 이 시간까지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약하고 세상 유혹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는 삶의 매 순간 말씀의 진리를 저버린 채 십자가의 도를 벗어난 길을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향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떠난 삶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옵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축복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으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에게로 향했던 눈을 들어 주를 보며 살기 원하오며 내 작고 좁은 마음을 돌이켜 하늘의 꿈과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나라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현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를 표어로 삼고 2025년 신앙의 공동체로 모이며 예배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더욱 사랑하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전도에 힘쓰는 한 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살피며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상처 입은 이들에겐 위로가 되며 병중에 고통받는 이들에겐 치유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새벽 기도부터 주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와 각종 동아리 모임의 활동에도 온 성도가 열심으로 참여케 하셔서 교회가 더욱 뜨거운 신앙의 공동체로 다져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전도의 불길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강대국의 틈새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가 한 가지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처한 위기의 극복에 한 뜻이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도 하나 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서서 기도에 힘쓰고 상처와 갈등의 치유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남녀 선교회 회원들과 예배 안내위원, 촬영 봉사자들로부터 교회학교 교사들과 분이엘 성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로 세우심에 감사하며 맡겨진 본분에 충성할 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동력하는 교역자들께도 늘 한결같은 은혜와 새로운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정춘할 목사님께도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앙에 큰 깨달음으로 역사하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에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분기마다 부목사님들이 한 번씩 주일날 설교를 하도록 했거든요. 오늘은 정춘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귀한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귀 기울여 듣고 또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평강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함께 하심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 동화 금도끼 은도끼를 재밌게 읽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래 동화 금도끼 은도끼는 원작이 따로 있습니다.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 나오는 이솝 우화가 바로 그 원작입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헤르메스가 나타나죠. 헤르메스에게 나무꾼은 정직하게 모든 것을 말하였고 결과 자신이 잃어버렸던 쇠도끼뿐만이 아니라 금도끼와 은도끼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금도끼 은도끼의 내용입니다. 원작의 이솝 우화가 우리나라 개화기 때 들어오게 되었고 이 금도끼 은도끼를 번안하는 작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 동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전래 동화와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엘리사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모여든 젊은 선지자 후보생들, 즉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하나둘씩 모이더니 이제는 꽤 많은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이 협소해졌다라는 것이죠.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고 좁은 거처로 인하여서 어깨들이 서로 부딪혔으며 잠자리는 눕기조차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그 모든 불편을 덮었기에 그들의 눈은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은 여전히 불편했죠. 마침내 그들 중 누군가가 용기 있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이곳은 우리에게 너무나 좁습니다. 요단 강가로 내려가서 나무를 베어 새로운 거처를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들의 제안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윽고 제자들이 도끼를 챙겨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도끼는 아주 귀한 도구였기 때문에 제자 몇 명은 이웃으로부터 도끼를 빌려서 옵니다. 강가에 도착한 제자들은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쓰러질 때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들의 얼굴엔 땀이 흘렀지만 그 땀방울 속에는 기쁨과 기대가 가득 찼습니다. 와, 이제 조금만 더 수고하면 더 넓은 터에서 더 많은 형제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제자의 손에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힘껏 휘두른 한 제자의 도끼에서 쨍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소리와 함께 도끼 머리와 도끼 자루가 분리가 되고 만 것이죠. 안타깝게도 무거운 쇠도끼는 반짝하며 하늘로 날아가더니 깊은 요단강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당황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는 손을 허공에 내저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 주님, 그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철은 그 당시 아주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강물은 깊었고 계곡의 물살은 빨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깊이 빠져버린 그 쇠도끼를 건져 올릴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제자는 손을 떨며 강물 한 곳을 가리킵니다. 엘리사는 잠시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뱁니다. 그리고 그 벤 나뭇가지를 강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야 정상인 쇠도끼 머리가 요단강 물 위로 붕 떠오른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믿지 못할 광경에 제자의 입이 벌어집니다. 급히 그는 손을 펼쳐서 그 도끼 머리를 잡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은 안정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핍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물건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자는 연거푸 엘리사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생도가 빠뜨린 도끼가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강물에 던지자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그 도끼를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목가에서 도끼를 들고 작업을 하고 있다가 그 도끼가 연못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도끼를 들고 연못에서 작업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새도끼를 구매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깊은 강물 속에 빠진 도끼를 다시 건져 올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물에 빠져버린 도끼 때문에 부르짖으며 괴로워하며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오늘 제자가 그렇게 절규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였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쇠도끼가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집을 짓기 위하여서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 빌려온 도끼를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빌려온 것이다라고 하여도 망가뜨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미안함 치고는 그 반응이 조금 과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제자의 절망은 어떤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쇠도끼의 가치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쉽게 말하면 철을 재련하여 무기와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쉽게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 쇠스랑, 쇠채찍 등의 날을 다시 갈거나 벼리려면 블레셋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전쟁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철제 무기란 있을 수가 없었고 오직 왕이었던 사울과 왕자 요나단만이 철로 만든 무기를 전장에 가지고 참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가 쇠로 된 도끼를 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철공이 없었기에 이러한 쇠도끼들은 블레셋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였을 것이고 아니면
전쟁 가운데에서 전리품으로 획득하였거나 그렇게 얻어진 쇠도끼들이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오던 것의 그런 것의 가능성이 큰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가 너무나도 이 귀한 물건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소리를 외치며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가 절규하고 절망하던 그 이유는 단순히 이 쇠도끼가 귀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기에 이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서 선지자와 함께 생활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자, 즉 남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보통 빚을 진 것은 반드시 갚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2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이웃에게 빌려온 것에 대하여 그것이 물건이면 물건대로, 아니면 그것이 생물일 경우 생물대로 그것이 상하거나 죽었다면 반드시 그것을 배상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배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빚을 갚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잠언 22장 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지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즉 빌린 자가 채권자의, 빌려준 자의 종이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얼마 전에 자신들과 함께 하였던 동료 중에 한 명이 빚을 진 상태로 죽었는데 그의 두 아들들이 종이 될 뻔한 사연도 아마 이 제자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빚을 진 상태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준 채권자가 빚을 지고 죽은 자의 부인에게로 찾아와서 빚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한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는 이 빌려온 귀한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갚지 않는다면 자신이 이제 이 빚을 갚기 위하여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이 도끼를 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끼를 샀겠죠. 아니면 집을
대신 지어줄 사람을 구하였거나 아니면 지어진 집을 구하는 방법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하여 선지자 앞으로 몰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박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재산이 있었을까요? 보시다시피 도끼도 빌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 제자는 도무지 도끼의 비용을 갚을 수 없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리게 되자 이제 그는 자유인으로서 종으로 빚을 지은 빚쟁이가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절규한 것입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던 제자 앞에 기적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절망하던 제자에게 나와서 빠진 위치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서 나뭇가지를 베어 던집니다. 그러자 그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비중이 물보다 큰 쇠는 절대로 물 위로 떠오를 수가 없죠. 쇠는 물에 빠지면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그 법칙을 거스르는 역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쇠도끼가 물보다 가벼워져서 물 위로 둥둥 떠오르게 되었고 제자는 그 도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는 자신의 삶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도끼의 값을 물어주기 위하여서 값을 배상하기 위하여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도끼를 되찾게 되었으니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 생도가 종이 될 뻔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앞에 벌어진 기적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엘리사를 통하여 거저받은 은혜 때문이었죠. 그가 이 기적을 누리기 위하여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이 될 수밖에 없던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저 펑펑 울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던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염없이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자격, 조건, 환경의 영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물에 빠진 도끼가 물리의 법칙을 거슬러 중력을 거슬러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의 인생이 건짐받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져갔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끼를 물에 빠뜨려 체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던 제자처럼 우리도 죄의 종이 되어 살 소망 잃어버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상황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던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죽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던 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려 절망할 수밖에 없던 제자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물속에 가라앉아 죽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건져 주심으로 도무지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던 큰 빚을 주님께서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아나게 해주신 것을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통곡하고 울며 한없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던 제자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깊은 죽음의 물속에 빠져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 물리로 떠올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빠져있는 깊은 죄 가운데 물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셨도다. 그가 죄의 종이 되어 깊은 물속에 빠져가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은혜로 건져내시고 은혜로 옮기시고 은혜로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낮추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모든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얻게 된 은혜이며 기적이며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도끼 바로 앞에 5장을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나만 장군이 치유를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에 뛰어난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고생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추천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어 나병이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이 나만의 특징은 아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죠. 나만 장군과 오늘 선지자 생도의 공통점은 자신의 힘, 조건, 자격으론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건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개인의 병마가 되었든 국가 간의 일이든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되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마치 도끼가 강물 속으로 빠져버린 것처럼 소망과 기쁨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은 오직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격 조건에서 난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십자가 내로 건져내사 영원한 나라로 옮겨내신 크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04장을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일들 앞에서 탄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약함을 고백하고 간구할 줄 아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마음속에 엎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나가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복의 사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흠양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엔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오가게 될 것인데 안전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시며 저들의 성장을 통해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권성호 집사님, 정상일 집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진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서 영적인 힘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바른 길 걷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대면 예배로 드리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영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는 10월 6일은 추석입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부모님에게 또 고향으로 또 오가게 될 것인데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소중하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추석을 맞이하면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하나의 음식을 절식을 했습니다. 또 그 금액을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모아서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개한 수술비로 전액을 사용하게 됐는데 기도하면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회부에서 만든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남성교회 주최로 또 사남성교회가 주관을 해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 때 남녀 선교회 찬양대회를 합니다. 모든 회원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고 또 교회의 힘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날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남녀 선교회 임원들 적극적으로 이끄셔서 귀한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에는 오여전도회가 섬겼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육여전도회가 섬기게 됩니다. 명절을 앞둔 토요일이지만 회장님들 연락하셔서 또 많은 회원들이 함께 동참하시고
또 이날은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함께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고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